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언약의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세상을 살릴 만큼의 은혜, 또 정말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 또 우리의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할 만큼의 그런 응답과 축복의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은혜 받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망대가 바꾸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는 불신자 때의 생각, 세상에 기운된 것, 그것들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내 것이, 사람의 것이, 세상의 것이 있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바뀌어지면요, 진짜 응답은 오질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응답,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응답은 뭡니까?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참된 응답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그것보다 더 완전한 성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각인된 것, 절대 안 바뀌는 내 고집, 그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뭐냐? 내 것을 고집하는 그것이 바로 무능이에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문제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랫동안 뿌리 내려진 것, 그것이 치유가 되어져야 우리의 권한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깨닫게 하시는,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유대인이지요.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 방법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또 도입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뭘 하냐면 자녀 교육을 하는데 큰 꿈을 갖도록 일단 가르쳐요. 그리고는 생각하는 것을 매사에 긍정적으로 하도록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가르쳐요. 얘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타났어. 그때 그 거인을 보고 기가 꺾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뭔지 떠들었는 거 아니야? 너무 커서 우리는 상대할 수 없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렇게 했단다.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달랐어. 뭐라고 했는 줄 아냐? 야, 그럼 너무 커서 물맷돌로 맞히기 좋겠구나. 그렇게 했단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보는 거죠? 너무 커서 우리는 대적할 수 없다는 것과 너무 커서 표적이 되기 좋다고 하는 겁니다. 효과가 달라져요.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대 아이들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받지 못하는 것, 복음을 대적하는 것,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그런데도 뭐하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들의 생각이 그리 됩니다. 아무리 영적 암흑 시대가 되어도, 아무리 이 땅에 교회들이 문을 닫아도, 아무리 복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나무로 비유했는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다. 그런데 그 10분의 1마저도 배임을 받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거루터기에서 시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렘넌트지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렘넌트에 대한 남은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 우리 전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남은 자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심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복음을 핍박하고 있는데 버리셨느냐? 답은 뭐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바울이 가질 수 있는 확신 두 가지가, 첫째로는 자기 자신입니다. 1절에 자기를 소개하지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교를 깊이 믿었던 골수분자예요. 또 복음에 있어서 핍박자였다.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아직 믿지 않는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확신이 뭐냐?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완전히 위기를 만났던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냐?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의 그 왕비가 이세벨이었지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게 되었지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국가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찾았는데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오늘 3절의 엘리야의 기도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샀습니다. 그랬지. 이게 엘리야가 본 그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지요? 그게 4절이지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엘리야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우상 숭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경건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하다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바울이 사는 그 시대, 또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기도 오늘날 이 시대도 말하기도 하죠. 마지막 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겨놓으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모든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그 6절 말씀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사람들이 선한 행위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은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남아있는 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한 이 시대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너무나 참담해 보여요. 너무나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역사 속에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계속 이어져 있는 오는 하나님의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뭐냐? 이 남은 자 렘넌트였어요.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 것처럼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어떤 교회든지 100% 구원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이 국교가 되어진 그때도 100%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적은 없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건 우리의 소망일 뿐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이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어떤 교회든 간에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복음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 붙잡은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꼭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봤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절망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눈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보고 이 나라를 보고 시대를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눈으로 우리는 국가를 봐야 됩니다. 그 눈으로 사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의 눈은 달라야 돼요. 지금 심지어는 북한에도 237 나라와 5천 종족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절망을 해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소망을 가지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우리의 문제가 있지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에 포함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들어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바울이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로 우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들은 앞에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외에 택함을 받지 못한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우둔해집니다. 우둔하다는 말의 뜻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고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우둔의 원래 어원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의 손에 보면 어떻지요? 굳은 살이 배겨요. 이 굳은 살은 감각이 없어요. 왜? 살같이 두꺼워졌어. 그 무감각한 상태가 뭐냐? 그게 원래 우둔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둔해졌다는 말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귀가 열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감각이 전혀 없는 굳은 살처럼 그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소원하는 게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싶어 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얻고 싶어 하는데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둔하게 된 그 책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지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둔해진 근본 원인이 어디냐? 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그것으로만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그 우둔의 배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못 깨닫도록 혼미한 심령을 주셨고 보지 못할 눈을 주셨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우둔하지요.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둔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포기하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졌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열려진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귀를 막아버리시고 눈도 가려버리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걸 바울이 오늘 시편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그게 9절 10절이에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듣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심지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저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고도 슬프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됐어요. 이 밥상이란 말은요, 우리 의식주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밤낮으로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육신적인 그 모든 관심사가 뭘까요? 그게 의식주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걸 소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렇지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의식주가 죽음으로 이끄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부요한 환경이 그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불행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우리의 밥상이 건강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병을 준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 일이 그때마다 슬픔이 된다면 그건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일이 있지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래. 그게 내가 받은 복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것이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버는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연약할 때에 믿음이 좋던 사람이 돈을 잘 벌고 건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인생을 떠나는,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에게도 밥상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불신자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우리 역사 가운데 대통령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대통령을 최고로 오래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어요.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 카터라는 분이 오셨을 때 이분을 전도했다 그래요. 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을 믿어라. 간절하게. 그런데 이분이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위와 모든 부귀영화가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이상하게도 정말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은 가난한데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잘 산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물론 맞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내가 바르게 하지 못하고 틀리게 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감사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밥상이 올무가 되어서 멸망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영적 암흑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둔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논리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둔하게 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책임이 어디 있냐?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술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술을 먹었어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나는 죄가 없어. 저 친구가 나한테 술 먹자고 해서 그랬어. 그렇습니까? 진짜 원인은 술에 있어. 술이 죄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의로 사람을 버리시고 믿지 못하겠다는 것,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들어도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비웃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둔한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데,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이 각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계시는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하지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해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악인들의 뜻을 선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분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분만 아신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지혜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고 믿지 못하게 했었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꾸 파고들면 쓸데없는 고통만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결론은 뭘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버렸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더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실까 하는 겁니다. 왜 믿고 싶지 않던 내게 들을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보는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힘들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실수로 하신 걸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교회 다니는 것 실수라고 생각됩니까? 버림받은 자의 문제가 하나님의 신비라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자꾸 따지려고 들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두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은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걸 찬송했어요. 다니엘 휘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랬어요.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오체 장애인 있지. 그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못한 모르는 것 깨달았다 그랬어요. 존 뉴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면 3번 놀랄 것입니다. 그 첫째는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이었던 그리고 악명 높았던 존 뉴턴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우둔하게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믿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요. 알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떨때하려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 몰라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할 말이 없는 사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내 약한 것을 가지고 불만합니다. 아니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그 은혜,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찬송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당연한 겁니다.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닫는 우리 전도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축복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도록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참된 치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인 사실을 확신하는 큰 믿음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우리를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은 남을 자로 또 남길 자로 축복하심을 확신하는 전도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물 주님 기뻐 연락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복 주시되, 우리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우리의 읍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손에, 믿음의 가정에, 또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문제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 약한 것이 발판이 되고 문제가 기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 힘없던 것들이 무응답이 사람 살릴 증거가 되도록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마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